할렐루야. 5월 18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정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있으면 내게로 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실력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지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드로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어제는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모세의 그 식구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데려와서 합류시켜 주죠. 또 이드로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고 또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다. 오늘은 이드로의 지혜로운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드로가 이제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모세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같이 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왜 그렇게 피곤한지 이드로가 깨달은 거죠. 보니까 13절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는데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에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시시비비를 가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가려달라고 모세에게 전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모든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너는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같이 내 곁에 서 있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15절, 16절에 대답하죠.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나아오는데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은 대부분 분쟁거리겠죠. 그래서 내가 양쪽을 재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재판장으로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말하죠. 너가 하는 것이 지금 옳지 못하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다. 그렇게 되면 너도 그렇고 너와 함께한 백성도 필경 기력이 쇠하리다. 모세도 혼자서 그 많은 일을 하려면 기력이 쇠하고 백성도 계속 기다려야 되죠. 모세가 다른 사람 순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양편 다 기력이 쇠하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다,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너가 혼자 할 수 없다. 그러면서 19절에 모세에게 이런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먼저는 21절에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라. 어떤 사람들이 능력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다.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살펴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제일 작은 일은 10부장에게, 여기서 만족을 못하면 50부장에게, 또 좀 더 중요한 일은 100부장에게, 아주 중요한 일들은 1000부장에게,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너에게로 가져오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 밑으로 5단계를 더 두는 거죠. 4단계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할 것이 아니라 큰 일은 12지파의 어떤 부족 간의 큰 일들은 내가 감당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은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도 쉽고 백성들도 오래 기다리지 않고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이렇게 보면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이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2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고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이드로가 아주 훌륭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리더십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리더십 강의를 들을 때 이제 훌륭한 리더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어야겠지만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드로처럼 사람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일을 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준비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퀴핑이라고 합니다. 구비시키다. 이제 뭘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게 이퀴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되었으면 그 사람에게 일을 위임해야 됩니다. 일을 떼어줘야 됩니다. 이것을 임파워링이라고 합니다. 임파워링. 그러니까 자기가 다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진짜 리더는 아랫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일을 떼어주는 것입니다.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혼자 다 해야 됩니다. 혼자 다 하면 장점은 뭘까요? 마음은 편하겠죠. 내가 혼자 다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몸은 피곤하고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겠죠. 우리는 언제 저 일을 해보나. 그래서 이 아프리카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가고 같이 가면 멀리 간다.
혼자 가면 걸리는 게 없으니까 빨리빨리 일도 하고 빨리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걸리는 게 많지만 대신에 안전하고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훌륭한 상사는 어떤 상사냐면 부하를 성공시키는 상사입니다. 훌륭한 부하는 어떤 부하냐? 상사를 성공시키는 부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이제 못된 상사들이 많았습니다. 부하들이 공을 가로채는 거예요. 일을 같이 하고, 물론 이제 자기가 책임자이니까, 그런데 자기가 공을 가로챕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요즘은 다면 평가라고 해서 직장에서도 어떤 리더에 대해서 그 사람 윗사람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동료들도 평가하고 또 아랫사람들도 평가합니다. 이게 다면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공정하게 평가해서 인사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상사는, 훌륭한 상사는 아랫사람들의 성공을 돕는 거예요. 마치 요즘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같은 데 보면 아이들이 팀플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조별 과제죠. 팀플레이를 하는데 자료조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료조사를 하면 그것으로 뭘 만드는 사람이 있고, 과제를, 그 다음에 그걸 발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4명이 한다 그러면 각기 일을 분담을 합니다. 근데 보여주는 것은 발표하는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같이 자료조사하고, 그리고 같이 만나서 의논해야 되고, 그리고 뭐 기초 자료조사는 누가 하고, 또 이 준비된 자료로 누가 만들고, 누가 만든 것으로 또 발표하고,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고, 자료를 낼 때에는 역할을 다 이렇게 구분해서 내는 거죠. 한 사람만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사람들의 공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훌륭한 상사는 부하의 공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부하를 성공시켜주는. 또 훌륭한 부하는 자기가 한 것을 이렇게 또 스스로 어필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자기가 모신 상사를 성공시키는 부하. 그래서 이게 서로 윈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너 혼자 하면 이렇게 기력이 쇠하고 너도 힘들고 백성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발탁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위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출범할 때 12사도가 일들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12사도가 하는 일들이 힘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성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무슨 말이냐면 구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 간에 구제에 있어서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늦게 되고 이런 것으로 불평이 생겨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골고루 살필 수 있었는데 뭐 성도들이 늘어나고 대형 교회가 되다 보니까 12사도가 일일이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7 집사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분들에게 이 일, 접대죠. 다시 말하면 교회의 구제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는 것입니다. 구제는 집사님들에게 맡기겠다는 거죠. 이 집사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디컨이라는 것인데 섬기는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디아코니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고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레를 택하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니라. 그래서 점점 더 사역도 효율적으로 되고,
또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혼자 하면 편하지만 함께 나누어 할 때 더 효율적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들이 만약에 설거지 한다 그러면은 불안불안하죠. 청소년 아이들이 뭐 그릇을 깰 수도 있고, 저도 뭐 설거지 거의 안 하는데 어쩌다 하면 1시간을 해요. 1시간을. 집사람은 한 15분이면 하는데 저는 1시간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안 해보던 걸 하다 보니까 막 빡빡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뭐 방법이 있더라고요. 좀 자주 하면 늘겠지만. 근데 아이들이 하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기도 해보겠다고 해서 조그만 이렇게 발 받침대 갖다 놓고 하다가 뭐 그릇도 깨고 뭐 미끈미끈하니까 그럼 이제 불안해서 야, 하지마 이렇게 되다 보면 못하겠죠. 그런데 이제 작은 거 이렇게 맡겨주고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아이들이 엄마 일을 도울 수 있는 지경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불안하고 못 믿겠고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못 맡기면 이제 엄마가 계속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예전에 집사람이 뭐 운전을 잘 하지만 고속도로 운전을 못 맡겼어요. 처음에는 뭐 어디 휴가를 간다거나 처갓집을 간다거나 이러면 고속도로는 뭐 차도 많고 쌩쌩 달리니까 너무 피곤해도 못 맡겼어요. 어쩌다 맡기면 제가 졸려서 맡겼는데 잠이 깼어요. 왜냐하면 너무 피곤해서 맡겼는데 집사람이 운전대를 잡는 순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다시 잠이 깨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는 편안하게 좀 쉬고 교대로 운전하고 이런 거죠. 만약에 그때 불안하다고 못 맡겼으면 평생 고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씩 맡길 때 이제 서로 편안해지고 서로 그 일들을 같이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 권사는 어떤 사역이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사역, 좀 구제하고 좀 돌보는 사역, 이것이 권사의 사역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요, 또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살피고 이런 사역입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은 어떤 사역입니까? 이 사도행전 6장 말씀처럼 교회의 구제, 다시 말하면 재정적인 부분들을 이제 집행하는 쪽입니다. 집행하는 쪽. 주로 재직회에서 일들을 직접적으로 감당하는 거죠. 당회는 어떤 사역입니까? 당회는 교회 정책들을 수립하고 또 재직회에다가 내려주면 이제 이후에 이것들을 또 돌아보고 또 반영하고 이런 사역들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뭐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 사역이 몰리고 또 때로는 목사가 다 해야 되고, 뭐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뭐 제가 하는 부분이 많이 뭐 있긴 있는데 사실 이게 좀 분담이 좀 돼야 되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보니까 미국에서는 직분에 따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은사에 따라서 일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다 담임 목사를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청소년 사역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청소년 사역으로 은퇴를 합니다. 은퇴할 때까지 청소년 사역만 해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나이가 들면 애들 이해 못한다. 체력도 딸리고 사고도 뒤떨어진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부 목사인데 70세 은퇴할 때까지 아동부만 해요. 어떤 목사님은 행정만 해요. 어떤 목사님은 상담만 해요. 어떤 목사님은 부목사인데도 설교를 절반 이상 도맡아 합니다.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 어떤 목사님은 담임 목사인데 자기는 설교를 아까 얘기했듯이 부목사가 절반 이상 하고 자기는 설교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고 그분은 제자 훈련 같은 리더십 훈련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랑은 잘 안 맞죠. 우리는 담임 목사가
말씀을 이제 독점을 하죠. 그리고 담임 목사가 말씀을 안 전하면 성도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부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지?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또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담임 목사를 못 나가면 실패한 목사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담임 목사도 못 나가고 그냥 부목사로 끝나는구나. 그러다가 한국 교회는 뭐 50이 넘고 뭐 어떤 교회는 뭐 7년 이런 연한을 둬서 그 안에 못 나가면 그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참 많은 목사님들이 사역지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담임 목회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 좀 우리나라는 약간 좀 그 가부장적 문화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담임 목사를 해야 된다. 담임 목사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나이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은사 위주입니다. 무슨 어떤 의미에서는 때로는 교단 총회장이 30대도 돼요. 30대. 제가 있을 때 30대 중국계 미국인이 그 PCUSA 총회장이 됐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우리는 총대도 거의 60대 이상 나가고요. 노회장도 다 60대 이상 되고, 총회장은 70 무렵의 대형교회 목사님만 총회장이 돼요. 근데 미국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 건전하고 교단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안할 수 있으면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도 그 사람의 공약과 연설을 듣고 설득할 수 있으면, 미국계가 주류가 아니죠. 중국계 미국이니까 나이가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도 그 사람을 총회장으로 세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음악 목사로 은퇴하고, 어떤 목사님은 교육 목사로 은퇴하고, 어떤 목사님은 행정 목사로 은퇴하고, 아까 말했듯이 어떤 목사님은 담임 목사인데도 설교는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자기는 제자 훈련 같은 양육하고, 어떤 목사님은 부목사인데 설교를 대부분 하는 설교 목사인 거죠. 그분은 이제 이게 약간 좀 미국 사회와 우리가 좀 다른 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사람을 키워야 되고, 또 사람을 믿어야지 맡길 수 있죠. 못 믿으면 못 맡기는 거죠. 믿을 때 또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거다. 또 하나 여기 2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받는다. 진실하고 그리고 불의하지 않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고 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직분자이다라는 거예요. 직분자를 뽑을 때 뭐 방금 제가 말씀드렸처럼 나이가 돼서 뽑는 게 아니에요. 오래 다녔다고 뽑는 게 아니에요. 아유, 저분은 나이가 됐으니까 이번에 뭐가 돼야 돼. 이게 아니라 믿음이,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충성되느냐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서리 집사로 은퇴해도 괜찮습니다. 꼭 어떤 뭐 장로가 되고 꼭 권사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내가 바빠서 못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내 할 일이 바빠서 교회에 그렇게 시간을 못 쏟았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렇다면 교인들의 선택은 그래도 교회의 마음과 시간을 많이 쏟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고 믿음과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좀 더 교회의 일을 주도적으로 맡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됐다고 맡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 사람들의 평가가 합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직분을 맡을 때 이제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죠.
아유, 왜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냐? 내가 저 사람보다 뭐 오래 다니지를 못했냐?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가 적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근데 기준은 그렇지 않다. 능력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더 이상 오해가 없고 또 그냥 다른 생각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될 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모세에게 합당한 제도, 또 사람을 세우고 사람들을 위임하고 그래서 모세도 사역의 무거운 짐을 덜고 또 백성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 모세를 도와서 백성을 섬기는 직분을 세우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의 역할이 있고 또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자녀의 역할들이 또 달라지고 또 더 커지는 것처럼 또 교회에서도 또 은사에 따라서 또 직분들이 있고 또 직분에 따른 또 사명들도 있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은 무엇인가, 나의 직분은 무엇인가를 잘 살피고 또한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함께 은사를 따라 사람들을 세우는 또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귀한 또 믿음의 공동체로, 성경적인 공동체로 서가는 또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